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귀뚫은 종과 예수 그리스도. 이 발음이 잘 안 되신 분은 귀뚜라미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뚫은 종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폭염에도 나는 귀걸이를 차고 왔다. 귀걸이 이쪽만 왔네, 저쪽에는 없네. 이 폭염에도 나는 귀걸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귀걸이를 달고 왔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귀걸이를 왜 할까요? 어떻게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예뻐 보이려고. 귀걸이를 왜 할까? 그냥 뭘 늘 익숙하게 보는 거지만 귀걸이를 왜 할까?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성들은, 물론 요즘은 남자들도 귀걸이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귀걸이를 왜 할까라고 봤더니, 먼저 이 귀걸이를 하면 사람들이 눈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눈에 띈다는 것이죠. 자신이 좀 뛰어나게 눈에 띄게 보이는 방법, 또는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으면서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 또는 얼굴형에 맞춰서 또 이렇게 귀걸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 아까 예뻐 보이게 한다, 그런 모습과도 같고요. 어떤 모습은 귀걸이를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네, 뭔가 자신감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의미로 또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쭉 많지만 마지막에 가면 귀걸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 옷을 드레스 코드로 쫙 빼입고 마지막에 포인트를 어디다 둔다? 귀걸이에 둔다네.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귀걸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나, 그런 의미를 하는데,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귀걸이를 맨 처음에 언제부터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아마 조금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약 7,000년 전에 처음 귀를 뚫고 귀걸이를 했던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들이. 종들이 하고 노예들이 처음 이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나 아주 귀를 뚫은 걸 보면 저거 종이네, 귀걸이를 보면 금방 표시나라고 아마 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게 문화가 바뀌고 여러 가지 생활 패턴과 또 여러 가지 패션이 바뀌다가 보니까 아름다움의 모습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귀뚫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종이 나오는데, 한 종류는 귀를 뚫었어요. 한 종류는 귀를 뚫었고, 한 종류의 종은 귀를 뚫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뚫은 종과 귀를 뚫지 않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길래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 이들의 모습을 보다가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습 속에 귀뚫은 종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보이는데, 너희는 귀뚫은 종의 신앙을 가져라. 이 말씀이 동시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귀를 뚫은 종과 안 뚫은 종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사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 쪽에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수를 가르고 나서, 치료를 선포하고 나서, 십계명까지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법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이상하게 보이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상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종이라는 단어는 어폐가 있는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는 종이 되지 마라,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나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건져주십시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약속을 생각해내시고 건져내신 것이 출애굽이거든요. 홍해수를 찢어가면서 아말렉을 대신 싸워주시면서 마침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인인데 종이 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 생활에 충실해서 삶의 여유와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활이 방종하고 방탕해서 규모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다든가 빚을 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빚을 져버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이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나왔던 단어가 종과 노예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 종은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졌기 때문에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 빚을 못 갚아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된다면 이렇게 법규를 정해라. 그는 6해 동안 6년 동안 그 집에 대해서 가서 종으로 섬길 것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7째 7년이 될 때는 이제 6년 동안 일했으니까 몸값을 물지 않고 빚이 다 청산이 됐으니까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나? 노예 제도는 지금 시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는 이 노예 제도가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처럼 자신이 채무를 졌는데 갚을 길이 없을 때 몸으로 떼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주인과 종, 노예의 모든 것들을 같이 보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6해 동안 가서 일하면서 빚을 갚고, 주인은 평생 붙잡지 못하도록 7년째 되면 내보내라, 자유를 얻게 해라. 그러니까 주인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빚을 갚았으니까 영원한 종으로 남지도 않고 둘을 다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만일 그가 단신으로 혼자 들어왔으면 당연히 혼자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거기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주인의 종 가운데 아내를 주어서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아내나 아들이나 딸은 누구 소속이 될까? 이건 주인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놓고 단신으로 나가서 자유를 찾아라.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건 자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6년 동안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주인이 나를 종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돌봐줬어. 이런 주인이라면 내가 평생을 내가 이 집에서 일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나가서 나 혼자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 그러니 오히려 내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과 그리고 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이 집에서 내가 평생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기를 선포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파장에게로 갈 것이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은, 요즘은 어떻게 귀 뚫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좀 무식하기지만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주인은 이렇게 자원하는 종은 자기의 양자로 삼거나 가족으로 삼아서 그의 가족을 평생 종신토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주인이나 종이나 서로 보호하려고 이렇게 했으며, 스스로 자원하는 종과 귀를 뚫은 종과 스스로 자원하지 않고 빚만 갚으려온 종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분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이 사건이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원한다는 것과 자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열처녀의 비유에 이상한 거 못 느끼지 못합니까? 다섯은 지혜롭고 슬기가 있어서 기름과 등불을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섯은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워 갖고 신랑이 올 때가 된데도 기름이 떨어진 줄을 모릅니다. 등불이 꺼지는지도 모릅니다. 신랑이 왔을 때 다섯은 신랑과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섯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않아 그때 비로 살아갔다가 혼인잔치는 다 터졌다. 이렇게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섯은 준비를 했고 왜 다섯은 준비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냥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는 지혜롭고 여기는 미련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지혜롭게 하고 누구를 미련하게 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신랑이 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스스로 나가서 항상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건 그건 자원하는 심정입니다. 자원하는 심정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은요 소홀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신랑이 올 때 내가 기름이 떨어지고 등불이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부란 말이죠. 신랑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게 신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늘 수시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미련하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신부인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신랑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기대하지를 못해요. 소홀합니다.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신경을 안 씁니다. 등불이 지금 꺼져가는지 꺼져가지 않는지를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갈라놓는 건 뭐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이거를 하기 싫은데 이걸 하고 있나 내가 이러다가 보면 지혜롭지 못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또 2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1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기자마자 즉시로 갔다고 말합니다. 즉시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주인이 맡겨놓았을 때 이제 주인 없으니까 한 2달 쉬다가 좀 쉬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가지가 아닙니다. 즉시로 갑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 이 달란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주인의 기쁨이면서 나의 기쁨이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원하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누가 오기를? 주인이 오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남겨놓을 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애시당초부터 주인이 맡겨놓고 갔을 때 내 인생 불공평해서 이거 어떤 놈은 5개 받고 어떤 놈은 2개 받고 나는 이게 한계가 뭐예요? 딸랑 한계예요. 딸랑 한계. 아니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여? 아니 저런 것들하고 내가 다른 게 뭐가 있어? 아니 주인을 나를 너무 모르네. 개무시하네.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든지 하다 보니까 원금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구신해가 이거 하자. 이건 자원하는 심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떠맡고 있다가 원금이나 가져가지 그러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주인의 기쁨이나 이런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레임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자원을 하면 설레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억지로 맡겨놓으면 정말 내가 맞지 못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귀를 뚫은 종과 귀를 뚫지 않은 종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귀를 뚫지 않은 종은 내가 어떻게든지 시간만 때워서 6년 동안 그냥 날수만 채웠다가 6년 만에 나는 자유다 이러고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가 있고 처자가 있어, 자식이 있어,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스스로 일을 짰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또 하나의 비유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왔을 때 염소 같은 또 양 같은 그 백성을 나누어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를 아는 양과 같은 그 성도들은,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속에서도 주인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자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찾는 겁니다. 혹시 이분인가? 혹시 이 사람인가? 나를 찾아오는 주님의 모습인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귀찮게 나 바빠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심령을 갖느냐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종의 모습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낮아주시고 십자가를 치러 오셨을 때 억지로 오셨을까? 아니면 귀를 뜬 종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오셨을까? 두 번째 보면 크리스찬은 귀뚫은 종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메시아는 귀뚫은 종의 모습으로 자원하셨음을 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니까 보라 내 종인, 성경 속에 종이란 단어가 꽤 많이 나오죠. 난 그 종이다, 그 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귀를 뚫지 않은 의무적인 종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원하여 귀를 뚫어서 주인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주인과 한 가족인 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내 종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은 억지로 짐을 진 종이 아니라 주인의 짐을 같이 짊어지며 기뻐하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종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금은 종의 모습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침내 스스로 자원한 종은 마침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라서, 사람이 저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나? 사람이 저렇게 초췌해질 수가 있나? 저렇게 무참해 당할 수가 있나?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아픔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여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역사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된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건 뭐냐면, 과연 이 메시아는 억지로 끌려왔느냐, 시간만 때우러 왔느냐, 아니면 스스로 자원하여 그 아픔과 기쁨조차도 설레임으로 다가서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벌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다니까 뭔가 이뻐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캐보셨습니까? 삐쩍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불법이 없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주 앞에 연한 순 같다, 아주 초라하고 나약해서 힘이 없어. 고운 모양도 없고 그리고 풍채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막 하늘에 천군 만마가 막 백마를 타고 금마차에다가 막 휘황찬란한 거대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면 뭐 4m 오면 이딴 모습으로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메시아야 라고 사람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가올 모습 메시아는 초라하고 나약하게 짝이 없어요. 마른 나무 쪼가리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아이고,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뒤집어 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기를 원합니까? 남들이 깜짝 놀랄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를 원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왔다면 그거는 스스로 자원할 것인지 억지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억지로 왔는지 자원해서 왔는지 그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자, 그의 반응을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얼굴 당하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저 예수가 저게 정말 메시아야? 귀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유,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렇게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뭐 하길 원했다? 담당하여 짊어지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메시아는 가뜩이나 초라한 모습으로 왔는데 사람들한테도 멸시를 당하는데 그 죄악까지 짊어져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의 반응, 그 메시아의 반응은 나 참 더러워서 일을 하고 있네, 이런 반응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귀뚫은 종과 같이 기쁨으로 자원으로 맡으실까요? 전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엽니까 안 엽니까? 열지 않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했다고 하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져야 됩니까? 아마 반항하고 소리치고 악다구니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곤욕을 당할 때도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고,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혹시 양 잡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양을 직접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양? 혹시 염소를 잡아보신 분, 염소? 사실 쉽지 않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어떤지 지역의 목사님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좀 자유롭게 목회하시라는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성도들 앞에서 양을 한번 잡으려 그래요. 양을 직접 잡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을 잡아도 되냐고, 그 도축법에 걸리지 않냐 그랬더니 개나 고양이는 안 되지만 양은 잡아도 돼. 양을 왜 잡냐고 막 그랬더니 몽골에 한번 가셨대요. 이 목사님이 몽골을 갔는데 몽골 사람들이 양을 잡는 걸 봤대요. 직접 몽골 사람들이 양을 잡는데 보니까 양의 목을 딱 잡고 칼을 갖다 대는데 양이 아무 반항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마시는 것처럼 배를 갈라서 끌어서 내장을 걸러내고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까지 양은 반항을 모른다네.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런데 염소는 알아야 돼요. 염소는 일단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놈이 눈치가 백단이라 이 뿔을 가지고 들이박으려고 하고 곁을 안 준대요. 곁을 모가지를 잡으면 난리를 친다 그러고, 그거 한번 잡으려면 진짜 정말 큰 일을 치러온 것 같다는 거예요. 양하고 염소가 이렇게 다르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양을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염소도 잡아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적이 뭐요? 그랬더니 성도는 양이 돼야 돼. 그게 성도 다 떠나갔네. 제가 조크하고 말았어요. 근데 걔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여기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난 이 양은 좀 특별한 양인 줄 알았어. 모든 양들은 막 몸부림치고 이러는데 이 양만 특별한 양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것만. 모든 양은 다
잠잠하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 십자가 앞에 고난에 끌려가는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지만 털 까는 자 앞에 있지만 그 양이 묵묵히 잠잠한 것 같이, 순응하는 것 같이 메시아가 입을 열지 않고 순응을 하더라. 그 모습이었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뭐 하셨어? 원하셨어.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는 그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 이 메시아를 제물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자기 양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아가 아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걸 원하니 메시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귀뚫은 종과 같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한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뭐 하시는 뜻, 기뻐하는 뜻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귀를 뚫지 않은 종은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도 싫어. 아주 내가 억지로 왔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주인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거나 관심이 없어. 그러나 귀뚫은 종은 스스로 자원하여 그의 가족이 되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주인이 주었으니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함으로 성취하기를 원해. 이게 귀뚫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이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도 누군가는 억지로 하는 종이 있겠고 누군가는 자원하여 하는 종이 있구나. 그걸 귀뚫은 종이라고 하는구나. 메시아는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메시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만족함.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귀뚫은 종이에요. 이게 귀뚫은 종인 겁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더럽고 재수 없어져서 죽네가 아닌 거죠. 저는 사실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게 제가 미국에서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찬 영화 왕중왕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인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모양을 진짜 최대한 멜 깁슨이라는 그 배우와 감독이 그걸 리얼하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지 못했던, 그 전에 생각 못했던 장면이 뭐예요? 그 채찍에 맞는데 채찍에 휘둘러지는데 보통 우리는 채찍이 날라면 어떻게 돼요? 도망하여 피하잖아요. 안 맞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채찍에 예수님께서 묵묵히 몸을 갖다 대시는 모습은 이건 얻어맞는 장면이 아니더라고. 맞아주는 장면이더라고. 제가 그 장면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게 아니라 맞아주심으로야. 맞아주심으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였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게 하니. 억지로 종이 된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자원하에서 종이 된 사람은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뭐 하였다? 기도하였느니라. 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 종의 모습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아, 이제 풀리기 시작하더라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아, 내 백성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나의 종아 이렇게 부르더라고. 여기서 부르는 종은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하고 백성 되기를 원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자유를 내려놓고 세상적인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나의 성취하심으로 같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이게 귀뚫은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치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또는 그러면 이 종이란 단어가 너무 눈물나게 귀하고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된 종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되기를 원하는 그 종이 그 집에 종신토록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은 그 종신된 종을 종신토록 먹여 살린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자원한 주의 종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단어가 이 축복에 있는 겁니다. 21절로 23절에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잊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되기를 기뻐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8월 성찬 예배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의식과 무의식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너는 내게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 잊혀지지 아니하는 존재. 이거 하나면 저와 여러분 평생 삽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백 속에 있고 어디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만 해줘 주시면, 잊지만 않으시면 그분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세워놓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억하실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할 존재라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새롭고 없게 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값주고 사서 구속하였음이라. 야훼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너희가 소리내어 이 기쁨으로 뭐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면 신학시대 사도들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스스로 종이라는 단어를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그냥 일 시키니까 일을 맡는 그냥 일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일에 동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종신을 지키시며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귀뚫은 종이에요. 그냥 종이 아니라 귀뚫은 종이라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왜 우리에게 종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춰서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 종의 형체입니다. 종의. 이걸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종은 억지로 시간만 때우는 종이 아니라 자원하여 귀를 뚫어서 내게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십시오. 나는 이 기쁨으로 주인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스스로 죽기까지 뭐하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서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스스로 낮춰 자원된 귀뚫은 종은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귀 뚫린 종이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되기 위해서 영산신학대학원 이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년에 100명의 교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엄청나게 부흥할 때에 1년에 100명의 교역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여의도 교역자들은 영산신학대학원 출신들이 주로 교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였었는데 1학년 들어가자마자 1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뭐 여의도 교회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다 들어왔죠.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데 제가 어쩌다가 거기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1학년 때. 그러니 뭐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그 훌륭하고 정말 쟁쟁한 사람 어떻게 끌고 갑니까? 1년 내내 울었어요. 1년 내내. 여기 좀 해놓으면 저기서 뭐라고 그러고 다 똑똑하니까 그냥 끌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 어쨌든 1년 동안 눈물로 그냥 세월을 지내다가 작정해서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한다. 학교 다닐 때 조용히 학교만 다닌다. 제일 늦게 가서 끝나자마자 땡치면 도망 왔어요. 1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심가는 편해. 몸도 편하고 속썩이는 사람도 없고 짊어질 책임도 없고. 그런데 뭐가 힘드냐?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능력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을 해야 능력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 나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능력이 생깁니다. 사명 속에 능력을 주시는 거였어. 그 신학생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더만. 심령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편히 쉬려고 온 사람이 아니거든. 능력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3학년 때는 총학생회 임원으로 출마를 하고 엄청난 대수를 뚫고 총무가 됩니다. 총무가. 목적은 하나. 난 무슨 자리를 위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 일을 맡아서 능력받기 원합니다. 그게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앞기수가 졸업을 하는 졸업식에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전에 그런 게 안 들어왔지?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우리 1년 선배 한 분 전사님이 졸업식 날 조영계 목사님으로부터 상을 4개를 받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졸업식에 항상 졸업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4개를 받아. 하나만 받아도 눈알이 빙빙 돌아갈 판인데 누구 나오세요? 4번을 나가. 그것도 조 목사님으로부터 4번의 상을 받아. 제가 앞자리에 앉았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년에 나 졸업인데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4가지 상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스스로 귀를 뚫은 거였어. 자, 내가 귀를 뚫습니다. 저 상을 내가 받아 있다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난관을 넘어야지? 어떤 걸 절제하고 참고 그리고 어떻게 노력해야지?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상을 보니까 총학생의 임원이 돼야 돼. 봉사상. 그 다음에 3년 동안 개근을 해야 돼.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최우수상을 받아야 돼. 그리고 3년 동안 총 성적이 최 1등이어야 돼. 그래야 4개를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개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미 총학생의 임원이 됐어. 하나는 얻었어. 중간에 열심히 해서 사퇴만 안 되면 돼. 두 번째, 개근상이야.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 당시 교구장을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벌써 교구장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의정부 성전에 동두천 교구를 맡았어. 제가 집이 은평구였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또 지하철 타고 가갖고 의정부에 내려야 돼. 그리고 제가 맡았던 교구가 동두천이야. 버스 타고 가서 의정부역에서 또 기차 타야 돼. 30분 날아가야 돼요. 동두천에 내려서 거기 동네 사람이 다 무슨 동두천 역전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야. 연천 무슨 뭐 전곡 그 버스 타고 시외 버스 타고 또 신방 다녀야 돼. 그리고 신방을 하고 다시 역으로 동두천역 나와 의정부역 나와 거기서 기차 타고 종로 뭐 상가 어디 또 가. 거기서 또 3번 버스 타고 여의도 가야 돼. 6시까지. 거기서 10시 반 10시 4시간 반을 공부해야 돼. 매일 그렇게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내가 힘들다고 빠져 안 빠져? 죽어도 안 빠져. 왜 안 빠져? 뭘 받아야 돼? 개근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수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이런 날 같으면 화장실 가서 머리 감고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옷 새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 밥을 못 먹어도 수업에 들어가. 끝나고 내려 다음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의정부로 가. 동두천으로 가. 그 세월 동안 왜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 한두 번 빠지고 싶지 않겠어? 죽어도 못 빠져. 귀를 뚫어놨어. 나는 개근상랑 반드시 받아야 돼. 아마 그 조영기 목사님이 안 주고 줄 서서 그냥 섰으면 그냥 안 했을지도 몰라. 그 자리는 딱 한 사람만 가는 자리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개근상. 세 번째, 그 바쁜 일정 가운데 그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대충 치러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야, 안 돼. 나는 1등을 해야 돼. 그러니 죽어라고 공부를 해. 3학년 2학기에 최우수상을 받습니다. 3개 확보했잖아. 그리고 그동안도 저는 한 번도 성적 작품을 놓친 적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3학년 통통 뚫어서 성적을 떨었더니 최우수상이 됐어. 4장이 다 잡아왔어.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저는 이게 사실은요, 제가 신학교 때 최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만나려고 여기 온 거야. 그때 제 머릿속에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전도사님이 그 신학교 때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학점만 받으면 됩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에 자기 소개하라고 했더니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뭐 신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시학점만 받으면 돼요. 그러는데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의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으로 공부하지 않냐고 시학점 받은 의사 나와서 병원 차리면 꼭 가겠어? 목회도 마찬가지잖아. 영혼을 돌보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대충 시학점 받아갖고 나와서 여러분 그냥 대충 우리 시학점 받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이러면 되겠어? 그때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영혼 놀려면 최고가 아니면 안 돼요. 전 그래서 죽자 사자 했어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 성적표를 까내고 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난 내놓고 싶었어. 그래야 떳떳할 것 같았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무슨 다른 개인이 어떤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4가지 상을 받고 졸업식 날 리사이트를 하는 거지. 김유민 4번을 나가서 받아. 천하의 조영기 목사님을 그 신학생이 가서 4번을 상 받고 한 자리에서 4번 해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래. 나오라 그래. 그리고 내려왔더니 그 당시 의정부 성전에 양태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다른 교구장들하고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저 사람이 저게 동두천 그냥 교구장 어디 시골에 다니는구나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지. 우리 아버님은 졸업식이라고 처음 참석하셨어요. 뭐 중학교 때 한번 왔었나? 제가 아무도 안 봤다. 졸업식 나오시더니
저 냉정하신 분이 날 보고 아이고 야 눈물을 흘리더라고. 난 우리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어. 제가 이름 물론 좋고서 얘기했지만 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 계셨는데 이왕 장로 됐으면 하나님의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어차피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몇십 년도 안 남았잖아. 남은 날수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는 장로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꾸고 귀를 뚫지 않은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재직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졸업식 한다니까. 그때 했을 때 넌 어떻게 신앙생활 했냐, 어떻게 봉사했냐고 했을 때 그 마지막 자리에 내가 너는 기억하지, 너는 내가 잊혀지지 않지. 그 자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연수만들 계속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귀 뚫은 종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귀가 뚫려서 이왕의 크리스찬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그 자리에 주여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그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축복의 역사와 거룩한 소원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38도 40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